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니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소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년내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회개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온전히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전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주님 더 깊이 하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은 고난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억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더 하나님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참으로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살아가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하여 애써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고집대로 때로는 화내면서 때로는 불평하면서 때로는 원망하면서 살아갔던 모습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에 하나님 아버지 목을 매는 모습들 주님 그러한 부족한 모습들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시간에 주님 용서해 주셔서 주님 예배에 합당한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곳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두려움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이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죄 모르고 지은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은혜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저희 인생들이 무엇이길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참된 소망을 확증하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의 천절매가 되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을 맞아 옛 사람은 죽고 주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는 것 듣는 것 모두가 죄뿐인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찌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또한 전쟁으로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이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지나치게 하시고 전쟁을 멈추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일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조금 깁니다. 길어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꼭 또박또박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태교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오늘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함께 하시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내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사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큰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촛불을 켜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어깨를 좀 펴시죠. 어깨를 좀 펴시고요. 또 얼굴도 좀 펴시고요. 그리고 서로의 얼굴을 한번 앞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좀 얼굴 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사하십시다 한번.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꾸 얘기하지 않으면 잘 잊어버려요, 그죠? 얘기하다가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섬겼던 교회가 대학교회였습니다. 중앙대학 대학교회였는데 제 모교의 교목이셨던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늘 연하장이든 어떤 편지든 이렇게 쓰시면 항상 첫인사로 뭐라고 쓰셨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쓸 때마다 가슴이 뛴다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쓸 때마다 눈물이 나온다고.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글로 쓸 때 너무 흥분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감동이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표정이나 그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한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 감동이 저에게도 전해져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제일 난감하고 대답하기 힘든 거죠. 인생이 뭐죠? 살아가는 거지요. 맞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저보다 더 인생을 잘 아시겠죠. 더 많이 사셨잖아요. 더 잘 아실 겁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다 그 나름대로 인생의 중요한 측면 하나를 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인생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덤입니다. 자, 자기 앞에 놓여있는 촛불을 한번 꺼주시겠어요? 하나만 남기고 중간에 하나 다 주인 없는 거 하나만 남기고 다 꺼볼까요?
사실 저것도 막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사실은요, 뭐 아무리 뭐 잘 살고 뭐 그래도요, 사실은 무덤으로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무덤은 곧 우리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지요. 예외가 없습니다. 가기 싫다고 안 갈 수도 없고, 여러분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살면서 희노애락을 겪다가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이지요. 우리의 삶의 결국은 공동묘지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무덤으로 끝나고 험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아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재산을 모아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우리가 받았던 사랑, 우리가 받았던 뭐 여러 가지 이루었던 것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허무하게 만들죠. 후회만 남는 삶의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으로 끝날 거라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인류는 죽음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촛불을 다 끄고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어둠 속에 계셨습니다. 죽음을 겪으시고 무덤 속에, 그 캄캄한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빛 한 조각 없는 그 어두운 곳에 우리 주님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에 3명의 여인이 준비해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때가 해가 뜰 무렵이었죠. 딱 저렇게 아마 촛불 하나 정도 켜질 정도의 밝기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이미 확인을 해 두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걱정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막아버린 저 돌을 누가 옮길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 무덤에 도착한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에 그 큰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여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안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세 여인은 그 청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으시는군요.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가셔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서 뵙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십시오. 그 청년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어둠 가운데 저 빛처럼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던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깜깜한 공간에 여러분들 불을 탁 켜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해가 쫙 떠오를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로 숨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어둠이 힘을 잃고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무기력해져 버려요. 그리고는 빛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던 어둠의 권세가 이제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만난 청년은 세 여인이 너무나도 놀라서 떨며, 여러분들 그 청년을 만났던 그 세 여인은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들은 무서워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달렸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이성이 삶의 중심이 되고 과학이 발달한 지금 부활은 더욱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 않고 이성의 논리로는 심지어 이해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특히나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을 받아서 자라난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활의 이야기를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가상의 이야기, 하나의 신화 정도로만 여깁니다. 마치 단군 엄마가 곰이었는데 100일 동안 동굴에서 마늘 쑥만 먹고 사람 됐다는 우리나라 건국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이처럼 너무나도 믿기 힘든 진리입니다. 뭐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믿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참 대답하기가 그러실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그 세 여인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물어봅시다.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사람들은 부활했다는 걸 알았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활했다면 기뻐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기뻐해야겠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까? 기뻐했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사실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안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여러분, 여기 제자들 나오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수많은 기적조차 그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죽었던 사람들 살아나는 것까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도 그 세 사람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아 죽으실 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까지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까지는 정확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부활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분명히 봤다고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까?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와서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의 소식, 두 번째 들었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안 믿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들었는데. 심지어 여러분,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까지 갔다 왔잖아요. 근데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 다 믿었는데 끝까지 안 믿은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도마, 디두모라는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믿죠.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우리 만났다고 얘기했는데도 이 사람 안 믿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토록 정말 끈질기게 안 믿었을까요? 어지간하면 믿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어리석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믿었을까요? 여러분 믿었을 것 같아요? 예? 집사님 어떠세요? 믿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 얘기 했으면 난 들어서 믿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믿는데 왜 그 제자들은 그렇게 쉽게 믿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질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느냐고 물으면 아마 100이면 100 다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이성만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경험도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저 하나 남은 촛불을 가지고 서로 다시 한번 촛불을 좀 나눠서 한번 또 붙여볼까요? 귀찮게 해드려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경험적으로도 안 되고 이론적으로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믿나요? 여러분 무작정 믿으세요? 그냥 믿으라 한다고 믿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니까 믿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권사님 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님의 부활을 믿었지요? 오늘 거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나오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죠. 세 여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시골로 가던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 제자도 믿었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듣고. 예? 듣고 말씀 듣고.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했는데 말 들은 사람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두 제자가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어떤 사람이 믿죠?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믿게 됐죠? 성경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 제자는 어떻게 믿었지요?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11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죠? 예수님 찾아가서 만났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요 그렇게 부인하다가 그렇게 못 믿겠고 그렇게 무서워하다가 딱 한 번 딱 주님을 만나니까 부활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해서 믿어지겠습니까? 부활을 믿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계속해서 나중에 반복해서 계속 다시 일어납니다. 도마도 끝까지 못 믿다가 언제 믿죠?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야 니 내 손에다가 손가락 넣어봐, 넌 내 발에다가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또 있습니다. 누구죠? 신약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던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그가 사울로 지내면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듣기 싫어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요?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졌지. 우리도 여러분 부활을 진짜로 믿으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나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는 힘듭니다. 바울사도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믿어지지 않던 그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만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가끔씩 요즘 있잖아요. 몸도 좀 안 좋아지고 특히나 저희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참 사람이 희한하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다가 가끔씩은 되게 무서울 때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 죽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누워서 몇 주를 그렇게 누워 계시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실 때 무슨 느낌이었을까? 이런 거 자꾸 생각하다 보면 되게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잠자는 거하고 똑같을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여러 가지 십자가의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쭉 지나오면서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알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한 것이 무엇이냐?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그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도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그 주님의 일하심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불의와 죄악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고 멋지게 살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그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마치 하나의 촛불처럼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한들 뭐하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만을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사실은 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불을 좀 붙여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가장 큰 소망이 바로 이 복음 전파였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멸망받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복음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주변에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짧게 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죽음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우리에게 부활의 빛을 주신 주님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부활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한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같이 부족한 죄인, 연약한 죄인, 주님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만 정결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서 슬플 때도 있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져서 주님 아버지 세상에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가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밝게 주님 아버지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근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하나님 가슴 속에 품고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생명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것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앞을 이 어둠을 밝히고 있는 촛불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만 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여서 하나님 저들도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만으로 우리의 설명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 전할 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더 이상 하나님 억눌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주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어두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며 이렇게 부활의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인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의 가정마다 하나님 모자란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넉넉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손잡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자, 너의 가는 길에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걸치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손잡은 자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용기와 지혜와 은총이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꿈꾸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